저는 오늘 나를 위해 예비된 거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담스가 길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자 애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집이 심히 망가졌어요. 지붕은 다 날아가고 벽돌들이 다 벗겨져서 기둥이 밖으로 삐져나오고 게다가 바람까지 불면 흔들거리기까지 해서 받침 기둥을 대야만 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 말이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집에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여론을 일으켜서 조금 모금을 해서 대통령께서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자 애담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다 벗겨져 있는 대머리를 만지면서 보세요. 이처럼 지붕이 다 떨어져 나갔죠. 또 위도들 줄쳐서 뼈가 앙상한 갈비뼈를 보이면서 벽돌도 다 떨어져서 기둥이 흉하게 보이지요. 또 지팡이를 힘없이 흔들면서 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려서 위험하니까 받침기 등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 수만은 없죠. 머지않아 영원한 본향으로 저는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곳으로 이사갈 날만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거처 이사갈 곳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와 불의, 저주와 질병, 죽음과 절망을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으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누구라도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예비된 처소로 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병들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고,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잠시 동안인지 시편 기자는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제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에서 처음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김재희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그때가 76세였어요. 그때가 2006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지금 96세가 되셨겠네요. 그 76세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이제 76세야. 아직 팔팔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보면 꿈같이 76년이 지나갔대요. 엊그제 검은 치마 애기들 학생들이 입었던 검은 치마를 입고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뛰어다니면서 무 뽑아먹고 친구들하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76세가 돼서 이빨도 다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져 지팡이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고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이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야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66년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써서 불렀는데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가사를 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죄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고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해탈해서 넘어갈 수도 없고 죽음과 저주에 매여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왕처럼 비단 옷을 입고 붉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몸에 심한 질병이 들어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그 부잣집 앞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그 부자의 집에서 밖으로 내다버리는 그 음식이나 겨우 주워 먹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도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빌려온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건강도 잠시 빌려온 것이고 가정도 빌려온 것이고 직장도 빌려온 것이고 나라도 다 빌려다가 쓰는 것이에요. 전세방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언젠가 주인이 짐 빼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짐을 다 빼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영원히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지도 죽었고 그렇게 호화창활하게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따뜻하게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호화호식을 살고 이 세상을 꽉 붙들고서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영원히 가족들과 같이 살고 영원히 직장이 있고 영원히 이 땅에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줄 알고 세상만 붙잡고 있다가 죽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음부 가운데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결정이 되고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슬픔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사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있을 곳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있을 곳이 없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하는데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에 가야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비된 거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입니다. 우리 영혼이 원래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 영혼이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느냐?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 내가 거처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몸은 내가 거처하는 집인데 이 몸의 주인은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이고, 이 내 마음이 병들어서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서 약공장이 돌아가서 온갖 좋은 치료제가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병을 다 고쳐버립니다. 그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마음에 조바심이 있고 근심, 초조, 불안, 염려를 하며 살면은 뼈가 마르는 것처럼 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2025년 작년 7월 17일자 WHO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6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네 번째 오래 앉아 있지 않기, 다섯 번째 흡연과 과음 피하기, 여섯 번째 정신건강 관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우울증이 감소하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다투고 인간관계를 잘 못 맺으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이 증가하고 삶의 질도 나빠져서 결국 병에 걸릴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요. 그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활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거처가 되는 우리 몸의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와 친밀한 집단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가 되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집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도 없고 집도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임대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사람이 집 있고 가족이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2010년도 초에 왔을 때 여기 봉천역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때 집값이 4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하려고 영끌이라고 하죠. 은행에 대출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남은 생애를 그 빚을 갚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끌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힘들게 집을 사놓아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찢어지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있어야 될 것은 직장이에요. 직장이나 직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직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아침이 되면 다 사냥터에 나가서 토끼를 잡고 사슴을 잡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사냥을 해서 저녁쯤에는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해요. 사냥터가 바로 옛날에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이 직장에서 얻지 못하고 일이 없다. 그러면은 가족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굶게 되죠. 그래서 이 직장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큰 문제라고 해요. 2025년 말 정부 실업률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실업자 수는 무려 8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9% 거의 70%에 육박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45%밖에 되지 않고 거의 반토막에 이른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거나 포기한 청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상실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퇴직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퇴직을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갖게 되고 무기력감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명함을 꺼내줘서 내가 이런 회사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명함을 내줄 일이 없으니까 사회적인 자기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직장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찾으시면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국가가 없으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국가란 국민들이 있어야 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나던 유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총살로 고문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를 받으면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서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들이 정신대 끌려가가지고 군인들에게 큰 욕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나몰라라 하면서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죠.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이 이런 큰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쿠르드 쪽이라고 하는 이 중동 지방의 민족이 있는데 3천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 굉장히 많은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흩어져 사는데 때만 되면 이 쿠르드족을 학살을 합니다. 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또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폭탄이 떨어져서 애들이 죽고 학생들이 죽고 병원이 막 불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팔레스타인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요. 또 중국 내에 있는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도 우리가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중국에서 반대를 해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저 변방에 비참하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망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있을 곳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가정이 있어도 사회 직장이 있어도 강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빼앗길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 영원한 있을 곳이 있으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거처가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고 이 세상 떠날 날을 곧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거처로 이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당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내 곁에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태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부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부터 열심히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사랑해주고 그 마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지원해줄게. 한번 해봐. 힘을 내봐. 말이라도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거처가 있으니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